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경건의 시간 안교교과 방송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인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의 섭리를 매일같이 깨우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모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펴고 겸손히 주님께 부복하여 간구하오니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감동하셔서 분명한 깨우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는지 저희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는 한 주 동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다.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보다 기도로 더 많은 일들을 한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기도는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다. 이런 말들은 모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았듯이 환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께 부르짖으라고 요청하십니다. 더군다나 위기 속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더 절실하고 결정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던 야곱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8장에 보면 씨름하던 밤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곱의 환난이라고 부르는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사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서는 형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했지요. 이제 그가 큰 가족이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형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사 400을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크게 느낀 야곱은 형에게 예물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으나 효력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야복강가에 이르게 되고 가족들을 모두 먼저 건너보낸 후에 그날 밤을 내내 지새면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천사가 갑자기 찾아와서 야곱은 그가 천사인 줄 모르고 씨름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야곱의 이 씨름하던 밤의 경험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0장 5절부터 7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일명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제목이 여기서 나오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로 비춰집니다. 마치 구원의 최종 관문이고 여기서 실패하면 멸망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분명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여기에 그가 스스로 헤쳐나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를 구하여 내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보증이 여기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보증입니다. 야곱이 겪었던 환난과 같은 믿음을 흔드는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다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엘렌 화이트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환난의 시기가 재림 직전에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날 시련,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그의 사업을 끝내실 때 이 환난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그때에는 영혼 개개인의 문제가 결정될 것이며 더 이상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피가 없을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201쪽. 마치 이 시기에는 중보가 없이 자기의 의로 서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때에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내려진 이후입니다. 이때는 각자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이 확정된 후의 일인 것입니다. 이때는 스스로 의를 행함으로 서는 때가 아닙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써 서야만 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때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일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우리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신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생각나게 하는 일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매우 격렬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그로 하여금 죄책감에 억눌리게 함으로 그를 낙담시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의 신뢰심을 깨뜨리려 하였다. 야곱이 고통 중에서도 천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할 때 하늘의 사자도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에게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야곱은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였다. 이때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씨름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느냐로 씨름하는 현장입니다. 야곱은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실하게 주의 사자를 붙잡았습니다. 야곱의 환난은 원수인 사탄과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입니다. 내게 축복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이 외침이 바로 야곱의 간절한 심정이었습니다. 와이트는 이것을 잘 설명해 보여줍니다. 사단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으며 그들의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일으켜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점들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며 그들의 생애를 회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꺼져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의 성실한 회개를 기억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개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청할 것이다.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여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시점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구원을 탄원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시편들을 볼 때 당신의 능하신 손에
자신을 맡기는 자들에게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화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493쪽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미래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어려운 때가 될 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시편에서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큰 실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일부 시편은 잘못된 기대감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그랬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해서 엉뚱하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이니 그러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주신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쓰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야곱의 환난은 마지막 순간에 있을 믿음과 시련, 갈등을 부각시키려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그날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매일의 구원을, 매일의 속죄를 확신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이 마지막 당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승리가 곧 그때 승리로 이어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이 하루의 삶에 더욱더 충실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야곱의 환난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는 교훈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때 부르짖으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비록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